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또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영적 전쟁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 가까운 그런 영역에서, 또 큰 영역, 우주적, 또 우리 지구상의, 또 나라 안에 그런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드러나는 그런 부분으로는 박해 같은 게 있죠. 핍박, 박해, 그런 것이 국가적으로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그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 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연약한 사역지들, 동역자들을 돕느라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 중국에 선교지를 한 군데 돕고 있죠. 중국의 하얼빈의 신학교 또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데, 중국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중국 소식이 잘 가깝게 우리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더 알지 못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요. 여러 해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모이고 교회 활성화돼 가지고 흔히 말하는 삼자교회,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그 체제 안에 있는 그런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하교회도 그렇고 가정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선교하고 부흥되고 엄청났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노골적인 핍박이, 박해가 정부에서 굉장히 심하게 해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또 지하로 숨고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했어요. 코로나 상황 되면서 더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전도하고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것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2년 3월 1일자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있는데, 거기서 시행을 공포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허가 없이 인터넷상에서 교리를 전파하거나 종교 교육 훈련을 실시, 설교 내용을 배포, 관련 링크를 전달할 수 없다. 인터넷상에서 종교 활동을 조직 및 진행할 수 없으며, 문자, 사진, 음성, 영상 등의 방법으로 종교 의식을 생중계하거나 녹화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인터넷을 싹 통제해가지고 신앙적인 그런 활동을 인터넷상에서 다 막는 거예요. 다 감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흩어지고 못 모이고 그 열기가 식고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별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 길을 쓰고 정말 목숨을 걸고 모이고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많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히틀러를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뒷받침했던 그런 세력이 당시에 그 교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죠. 러시아 지금 전쟁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배후, 그 세 배후가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우리하고 좀 정교회라고 하지만 신앙이 좀 다르죠. 색깔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목사님이 선교를 잘하고 교회 건물도 잘 짓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 해 전에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뭐 수술 방법이 없이 정부에서 뭐 그냥 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다 털려가지고 그래서 국내로 돌아온.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런 상황도 아픔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뿌린 씨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많이 있죠. 애굽의 바로 왕, 바로 왕이 압제하잖아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압제한 악한 그런 세력이 결국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꼼짝 못하고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나 다른 예배가 아니면 제가 열왕기 역대 이쪽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의 그 역사에 대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좀 내용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20명 정도의 왕들을 보면 거의 다가 악한 왕이에요. 거의 다가 우상 숭배하고, 혹시 내 것도 켜져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다 결국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긴 호흡을 이렇게 쭉 내다보면 결국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하고 흔적도 없어지고, 그래도 하나님만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이 남왕국, 둘로 나뉘었는데 북, 남, 우리나라 비슷한데 남왕국 유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 가운데 막 계속해서 애쓰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결국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이 펼쳐지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번째 시간, 사도행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를 긴 호흡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사도행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으신 분 있지만 또 사도행전 많이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거다, 사도행전이 이거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다 라는 것이 너무 단순한 것 같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28장의 방대한 그 기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계속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막 탄압이 있고 그냥 어려움이 있고 그냥 잡아 가두고 때리고 순교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것만 보면 야, 이런 일이 있나? 당시에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보면 성경 기록이 다 그래요. 그렇게 막 그냥 억누리고 핍박하고 그냥 뭐 짓밟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생명력으로 일어나고 부흥하고 더 잘 되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패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역사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도행전의 메시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자취가 그러한 발자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인데요, 영적 싸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종국적인 승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몇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몇 대상에 대해서 그 첫 번째 대상이 이제 그런 싸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대상, 승리하게 하시는 그 대상.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의 병기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비밀의 병기. 그래서 무슨 뭐예요? 금보자기 뭐 3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3가지 병기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기억하시는 분? 성령. 제일 중요한 성령이고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밀의 병기와 같이 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 교회는 예수님 머리 되신 교회는 몸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존재는 교회죠. 이 교회에 박해가 있고 압박이 있고 막 억누르고, 그러나 교회가 억눌려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어서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 경험을 하면서, 사도행전이 바울 사도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그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빛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비춰주셨고요.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았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담았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어떻게 돼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떤 때는 순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생명,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막 우겨 싸고 그냥 가둬두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교회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나고 더 단단해지고 더 바로 되고 능력으로 살아나고, 그래 결국 승리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보면 다 그런 패턴이에요. 다 그런 패턴. 이게 다 보면 좋은데 다 볼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원래 원문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벌떡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다 예수님 믿는데 막 모여들고 그러니까 그냥 핍박하고 그냥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막 위협함을 지금 막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그 본문 이제 첫 번째 그 본문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모여서 막 그냥 위협함을 당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위협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것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에 받았는데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다시 임재하시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어떤 사람은 성령 뭐 또 충만이 뭐냐?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충만 받아라. 계속되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는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생명의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주눅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했더니 능력받고 더 잘되고 그것이 3장 4장 여기에 말씀이고요. 5장에 나가보면 또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죠. 뒤에 사자가 기적적으로 풀어줍니다. 다시 잡아와가지고 막 위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막 두드려 맞고 사도들 두드려 맞고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가서 보시면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찾으신 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냥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과 매질을 당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뜨겁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5장 내용. 6장에 보면 여기 초대교회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내 식사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식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바로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장에 성경 가지고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6장에 보시면 7절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는 다음에는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7장에 가서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 첫 번 순교자 엄청난 위험이 닥친 거죠. 여러분 7장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7장 가서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59절에 스데반이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자니라. 근데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사울은 요 전에도 사울이 나오지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다 흩어져서 뭐 했어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핍박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좀 겁을 먹겠지? 무슨 말씀? 오히려 더 퍼져나가서
더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여기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변화돼서 선교 사역 감당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헤롯 왕에 대한 본문이 있잖아요. 그 헤롯 왕에 대한 본문은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풀어주시잖아요. 예? 그리고서는 헤롯 왕이 그냥 그래도 기세가 그냥 등등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위용을 뽐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쭉 그런 일들이에요. 엄청난 세력을 가진, 엄청난 힘을 과시한 헤롯 왕입니다.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인데 23절에 그의 결국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4절, 신약성경 208쪽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냥 우겨 싸고 짓밟고, 그러나 그것으로 약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더 바로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생명력을 얻고 부흥하고 영적인 싸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와 악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의 그 진행의 결과고, 우리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도 그러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나 나라를 통해서 오는 핍박도 말했지만 사상적인 거, 문화적인 거,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 이단과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싸움 속에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교회가 승리하고 모든 우리 교회의 신앙 그 가치관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우리 주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교회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예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완성하신 일이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신 그런 일이 있고, 그것이 몇 가지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완수하시는 일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 그 일이 완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냥 와서 은혜만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예배는 무엇이다?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초대교회에 그런 부분에 아픈 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섬김의 부분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많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도 어제 그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일하는 부분, 어떻게 해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함께해서 일하는 곳이.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음식도 해서
또 여러 살림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다 이렇게 손때가 묻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정이 가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죠? 아, 이제 와서 아줌마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누가 다 알아서 좀 사람 시켜서 다 하고, 가정이 아니죠. 교회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깨끗이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거기에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 감사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은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종국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갖고 계획을 갖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 육신적인 그러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 되겠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영혼을,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그 교회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고요.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선한 뜻을 갖고 그것을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뜻을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를 내가 보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꿈은 꾸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좀 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런 선한 꿈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가운데에 로마로 가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라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도하다가 순교하죠.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는데 사도행전 28장의 그 내용은 제가 패턴이라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데 승리하고 막 억누르고 그냥 가둬두려고 하고 그러나 풀려지고 이런 이제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패턴이 계속되는데 바울 사도는 결국 순교하죠. 어떻게 보면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그 순교의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사도행전은 순교로는 끝나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의 끝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마음껏 자유롭게 전도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네? 여기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시각, 믿음의 시각입니다. 감사의 시각. 여러분, 우리의 사실이 바울의 삶의 그 사실 자체가 그럴 뿐더러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자.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복 주셨고, 그런데 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그 과정을 그렇게 봐야죠.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셔야 되고, 그런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선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고백이 있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바라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육체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 보면 옥에서 막 구원해 내시잖아요. 기적적으로 풀어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난 그런 선포를 많이 하는데, 풀려줘야죠. 생각도 풀려지고, 마음도 풀려지고, 관계도 풀려지고, 인생도 풀려지고 열려지고, 그런 구원의 역사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 중에 갇혔을 때 잘 알잖아요. 피 매디냐 진탕 맞고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했더니 다 열리고 풀려지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로마로 가면서 그 바다에서 표류하잖아요. 열나흘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표류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해 주시고 신비한 인도하심을 겪게 하시고, 멜리데셈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그 추장애가 아버지 이질과 그 열병으로 걸려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나음을 받고, 뱀이 물었는데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고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주님, 내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그러한 우리 간증이 많아져야죠. 우리 성도들 지금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도 얼마나 그런 간증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코로나 후유증으로도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잘 회복돼서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이것도 감사하고, 어떤 성도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기도합시다. 우선 기도했더니 바로 깨끗함을 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깨끗함을 주시고, 우리 최정원 협동 목사님, 우리 최정원 박사님 여기 계시지만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뇌출혈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얼마나 그런 간증이 많아요.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뜻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크고 또 섬세한 적은 부분에서 큰 부분에서 다양하게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역사가 내 안에 우리 속에 경험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사도행전처럼 그런 행전을 쓰시면서, 그런 기록을 남기시면서, 그런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